이번 찬양제에 큰 주제가 있다면 이 사사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들을 담은 성경의 책인데요.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쇼페팀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자면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재판들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모압을 들어서 미디안을 들어서 각각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들으셔서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그리고는 7년 혹은 14년 혹은 40년까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평안이 자기들이 잘나서 만나게 된 평안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또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것이 계속 약 350여 년간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다 다루니까 우리 사사기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타났던 12명의 사사 가운데 6명은 몇 줄로만 기록되어 있고 또 6명은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구산 리사다임이 무서워서 8년 동안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것입니다. 또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에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혹시 미디안 사람들이 나의 이 모든 이 작은 이 밀까지도 빼앗아갈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좁은 틀 안에서 이 밀을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시험하는 믿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출신 성분이 비류였습니다. 비류. 우리말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소외된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되죠. 그만큼 경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자에 너무나도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약했어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게 될 때, 즉 성령이 그의 인격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혹은 10년, 20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이 사사들이 쓰임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앞에 자막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부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사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사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워서 이방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이방 민족을 붙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열심히 훈련해서 근육을 키워서 이게 아니고, 군사들을 모아서 그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 임하게 되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펙을 잘 쌓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맞아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두 번째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개시키고 구원해내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마음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구원해 주시면 그것에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을 숭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만족과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때로 매를 드실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오늘. 자,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또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신 지금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돌이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이제 파송을 받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쫙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 가운데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또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도 그리스도를 향한 책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 12명의 사사는 다 부족했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가 또 타락해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제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사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사사가 아니라 이런 죄 짓는 사사가 아니라 이런 때로는 넘어지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히 구원해내는 영원한 사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사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사가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타락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사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의 평안을 보장해주는 그런 영원한 사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내용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사는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말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꿀벌은 여러분 꽃을 찾아다니지만 탁 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아프죠. 네. 그런 의미에서 꿀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이방 민족 가운데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물리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 드보라가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이 드보라가 들고 일어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찬양이 바로 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드보라의 찬양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보라의 찬양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찬양은 승리의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찬양.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즉 승리. 시스라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이 드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승리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지금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었다. 즉 사사가 앞장서서 이끌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며 헌신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승리의 비결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사사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를 따라갈 때에 협력할 때에 같이 헌신할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교회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의 지도자를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들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네,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목사님은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죠. 목사님이 가장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헌신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이 그를 따르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교회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승리의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에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운동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을 기쁘게 잘 따라가야 된다. 즐거이 헌신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거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은데요. 좀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못된 운동원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적어도 목사님은 사람이죠.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지시에 진리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성경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안 한 사람 없죠? 두 번째는 내가 올려드리는 노래다. 이 드보라가 찬양할 때 내가 올려드리는 노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hamster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여기까지. 자,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왕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왕, 방백은 바로 이방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너희들 봐라. 하나님 없다 하는 너희들 한번 봐라. 왕들 뭐 높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봐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승리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고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은 내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회중에 휩쓸려가면서 그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가사를 그냥 읊는 수준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아요. 안 되는 것이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건 찬양대나 찬양하는 것이고 나는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표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집중하고 저 고백이 내 고백이다 라는 묵상 가운데 그 찬양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교회에서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나는 저 팀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앞에 나가서 더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서 다른 교회 친구들이, 중학생들이 혹은 대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저 하나님이시지. 나도 저런 마음을 갖고 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찬양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찬양하지만 내가 함께 찬양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제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보라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3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높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너 참 노래 잘한다, 너 참 찬양 잘한다, 이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 찬양은 목소리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음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고음에서는 안 올라가는 그런 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보시고 얘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가 기쁘게 받고 얘는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좀 음이 떨어지니까 나는 이 찬양 안 받겠다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또 찬양을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화려함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SFC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정성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